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13장 23절로 3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로 39절까지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친할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아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기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의 다윗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13장부터 시작된 이 다윗에 대한 생애 성경의 기록이 이제 점차 가족사로 이렇게 옮겨가고 또 그 가족뿐 아니라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과 함께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 뒤 이 지금 성경의 이 뒷부분에서 사무엘하에서 이제 계속 그려가게 되겠습니다. 그 오늘은 이 다윗의 가족 가운데서 압살롬이라는 이러한 아주 좀 준수했고 좀 장래가 좀 촉망되었던 왕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 압살롬과의 이 관계, 즉 그게 썩 좋지 않은 관계지만 그것을 함께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비극적인 다윗의 가족사가 그려지는 이 상황 속에서 압살롬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비극이라 하면 결국 그보다 형이었던 연배였던 암논이라는 이 왕자가 압살롬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 배경은 이렇게 양털 깎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는데 마침 이 양털 깎는 이날은 1년 동안의 모든 수고를 전부 다 이렇게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고 또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 때 이 압살롬이 그 종들을 시켜서 여러 왕자들이 있었습니다만 한 왕자인 암논을 죽이는 비극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 이 비극적인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바로 이 암논이 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었던 다말을 범죄하게 됩니다. 범하게 되어서 이 수치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이 자신의 여동생에 대한 그러한 보복의 일환이었죠. 이런 기본적인 이 가족사, 그러니까 이렇게 배다른 형제였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뭐 왕비들이 많았으니까 이렇게 전부 다 많은 왕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모든 인간 관계가 그럴 수만큼 복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암논과 이 압살롬의 그 원한 관계, 다시 말하면 이렇게 피차 이렇게 화합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이 안에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죽이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암논만 죽이는 이 사건으로 끝나고 압살롬은 자기네 외조부가 있는 그러한 그 지역으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그술이라는 나라로 이렇게 도망가서 함께 거하고 있고, 아버지였던 다윗은 이러한 처참한 이런 이 환경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또 아들도 압살롬이라는 책망받은 아들이 다른 나라로 망명 가버리고 도망가 버리니까 굉장히 슬퍼하며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오늘 성경 안에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 왕이었지만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될 때 공주라든지 혹은 왕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일이 있었을 때 이 다윗이 적절하게 공정하게 대하여 이런 일을 처리하지 못하자 결국 압살롬은 마음 가운데 이 형이었던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마음에 싹 튼 것이죠. 다윗은 그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노하기는 하고 분노는 했지만 적절하게 이 왕권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잘 가려서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거나 조치를 취해서 그 일들을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주면 그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나 특별히 이 압살롬은 자기 누이 동생이 다 일을 당한 거니까 가족 간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사람이었으니까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텐데 그만 이런 이 다윗이 이 모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함을 인하여 결국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그 암논에 대한 살해 계획까지 마음에 품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이 일은 시작에 불과했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시 화해했습니다. 그러나 화해는 잠깐이었고 몇 년 지나면서 압살롬은 반역의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역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윗은 도망가고 그리고 가족 간에 완전히 파탄이 나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크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줬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제 이 이후로 오늘 이 본문 이후로 이 다윗의 이 생애라는 게요, 그 전에는 승승장구하고 정복하고 평안하게 하고 의와 공평으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했던 모든 좋은 것들보다 이제는 지금 이제 이 성경 이후로 다윗의 생애는 점점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그냥 세월을 흘려버린 듯한 느낌을 받을 만큼 이렇게
이 성경은 그 다윗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불행의 모든 일들이 더 많아 보인 듯한 기록들을 많이 이렇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이렇게 다윗은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추앙하는 성군이죠. 위대한 장군이고 위대한 군주인데 성경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아주 이 다윗의 이 연약함, 이런 때로는 실수도 하고 공정하지 못했던 이러한 일처리 때문에 겪는 개인의 이런 불행사를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을 하여,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믿는 자를 위한 구원의 저로서 하나님 말씀인데요. 이런 연약함을 왜 이렇게 보여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나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함께하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죠. 다윗도 우리처럼 다른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뛰어난 어떤 신실한 어떤 능력과 또 신비한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이렇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실수하고 또 판단도 잘 흐리게 할 수도 있는 사람임을 그대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정 처리도 잘 안 되잖아요. 감정 처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분노해서 그냥 끝나버리고 말고 도대체 뒤처리가 안 되는 그러한 일로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왜 그렇게 성경은 보여줄까 하는 거죠. 이렇게 하여 고스란히 겪는 이 일들, 때로는 감춰버리고 싶은 것 같은 이런 이 다윗의 연약감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똑똑하거나 다윗이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좋은 인물로 되어가는 과정을 밟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연약하고 연약한데 다윗은 딱 하나 가졌습니다. 뭘 가졌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이 다윗이 가진 가장 큰 것이었고 이 연약함 속에서도 위대함을 빚어내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그 인생을 끝까지 견디어내고 살았던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애를 목동부터 시작하여 어린 생애부터 시작하여 지금 이 시대와 이 모든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의 연약함, 그의 부족함도 드러납니다만 그러나 그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꾸준히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때로는 자기 실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고 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도록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으면 나도 예수를 믿고 믿지만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우리의 실수, 약함 이런 것에 자책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자책만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런 자책과 이런 이 판단의 잘못된 부분도 때로는 실수도 하기도 하고 또는 연약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커서 우리와 우리의 온 가정 혹은 또 우리의 인생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실수와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또 넘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세웠듯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우리의 삶의 기초가 단단히 놓여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 이 시기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러한 나라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다윗의 가족사를 흠모하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피하고 싶은 가족사죠. 그의 출생부터 시작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고 하나님이 그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약속을 하여 내가 너와 너희 집과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나단의 신탁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을 따라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만큼은 철저하게 신뢰하며 그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이러한 그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복됨인 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역사하사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우리가 가진 이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곧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자리 잡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변하고 어떤 환경을 거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인도하심, 그것을 은혜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마음속에 굳건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은 이렇게 아버지에게 효도하거나 혹은 또는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가 아니고 오늘 굉장한 이 가족사에 깊은 상처를 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계획적으로 했습니다. 시기를 잘 맞춰가지고 준비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신의 누이 동생이 변을 당했으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건 정의로운 듯이 보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모든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가족 간의 불명예를 당했을 때 살인해서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그 당시 중동 지방의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문화였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여도 된다 하는 명예살인이라는 그러한 문화가 형성된 곳이 바로 그 당시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의 이런 자기 누이 동생의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다 하는 것을 그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약 2년간 참고 기회를 봤던 것이죠. 그가 뭐 용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암논을 죽일 기회를 찰까 하고 2년간이나 기다리면서 마치 인내는 했습니다. 사랑은 인내라고 하는데 인내는 했지만 그 인내는 진정한 사랑의 인내가 아닌 마치 고양이가 그 도관에 둔 쥐를 이렇게 기회를 잡아 착 채려고 하듯이 말이죠. 착 주시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의 삶은 바로 이 압살롬은 보다 그의 형제를 죽이기 위한 그래서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생각으로 계속 인내하다가 마침내 이를 주저함없이 결행하게 됩니다. 마치 폭탄을 던진 것처럼 그 모든 왕자들 틈에 이 암논을 죽임으로써 그는 정의를 세우겠다고 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신의 원수를 갚았다라는 그런 후련함을 그가 맛봤을 것 같은데 그 나타난 열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살인이었고 그것은 또한 그 외에 도망의 신자의 신세였습니다. 가족 간의 모든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도 다 깨트려버리고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망가뜨려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친히 보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보복을 했던 것이죠. 왜 압살롬은 이렇게 자신의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 보복으로 이것을 마무리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죠. 세상과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경험 속에서 이것이 최선의 길이다 하는 것으로 마음을 굳게 하고 그 일을 결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이 다스림만은 그가 철저하게 붙잡고 신뢰하며 그의 약점과 연약함을 극복하며 나아갔는데 압살롬은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 하나님의 다스림도 모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것인 것도 모르고 그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모든 생각대로 살인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개인의 사적 보복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개인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법 혹은 또는 재판장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증인 이렇게 하여 결국 합법적이고 또 율법적인 그런 모든 테두리 즉 법치 아래서 그것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율법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르면 그런 것에 의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통해서 친히 원수를 갚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정의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않는 나의 개인적 정의는 이렇게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중하는 생명을 인격체로 다루지 않고 물건이나 혹은 보복의 대상, 지배의 대상 혹은 또는 원수 갚음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극명한 차이입니다. 이것이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가치대로 사는 결과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이유가 보다 분명해집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개인에 의하여 개인의 모든 사적 감정과 개인의 사적 상황에 의하여 판단으로 사람의 어떤 인격을 망가뜨리는 것 그리고 또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되죠. 20절 같이 보시면 21절은 이렇게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까지가 나오게 되는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에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개인이 하는 것은 불완전하죠. 개인이 집행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원수, 보복을 낳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이 죄의 순환, 이 모든 죄로 말미암은 순환은 계속적인 이 보복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인간의 판단으로 완벽함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불완전함을 온전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보복의 내용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건 못하는 거죠. 당장 억울한데요. 당장 힘든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아픔을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셔서 오늘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여러분 일부러 당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일부러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 일부러 고난 받을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는 무관하게, 그리고 내 소원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런 억울하고 힘든 일이 살다 보면 발생할 수 있고, 지금 이 다윗처럼 이렇게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 불완전하고 또 불효적인 이 아들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친히 이 사람에 대한 보복이나 원수 갚는 거나 혹은 또는 그 심판하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맡기지 못하면 계속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안고 살고 지금 압살롬처럼 그 다음에 또 다른 보복을 계획하는 거죠. 왜요? 억울하니까요. 사람이 억울하면 못 살죠. 우라통이 터져서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분통이 터져도 그것을 오래 가져가지 않습니다. 내 육신의 경향에서 나오는 분통입니다. 자존심상에서 나오는 그러한 분통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믿고 진정한 사랑, 인내하고 그리고 원수에게 오히려 더 선대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이 온유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함을 마음에 굳게 계속 채우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더 진취적으로 더 힘있게 감당하게 될 때 이런 침체나 어둠에서 벗어나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3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라고 이 바울이 이 다윗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다. 이것이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했다는 거죠. 실수도 했습니다. 약함도 있습니다. 가정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여건 이것에 의하여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 안에도 이렇게 불완전하고 약간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윗은 굳게 신뢰하며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시대를 견뎌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 확신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이 그래서 복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복됨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 길을 견고하게 가시고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이렇게 조용히 주님 곁으로 가는 인생. 오늘 바울이 평가한 이 위대한 다윗, 그러나 너무나 평범했고 너무나 이 실한 실수도 많았던 이 생애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던 이 귀한 믿음의 증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 모든 것을 해석하고 나아가고 믿고 또 승리하며 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됨을 많이 누리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며 각 가정을 세워